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려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주시고 무엇보다 저희에게 성경을 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해 알게 해주시고 우리 인생 문제를 알게 해주시고 또 해결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참석하신 모든 분들, 또 화면을 통해 보고 계신 모든 분들, 자신의 인생을 분명하게 알고 또 그 문제를 알고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시작에 앞서서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인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 사실은 그리고 해결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내용일수록 그 내용에 대해서 10번 이상 반복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중요한 거라서 제목에 이렇게 써서 말씀을 드리고 또 계속 강조해서 설명을 드립니다. 여기 이제 인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냐, 우리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얻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에 대한 거, 그 인생 전반에 대한 거, 그것에 대한 자신의 믿음이 있다는 거죠. 각자 나름대로의 믿음을 갖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가 사실이냐, 이게 이제 문제죠. 그리고 사실을 확인해 보면 문제점이 있습니다. 죄 문제이고 우리가 어디로 가게 되는지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 방법이 있어서 해결까지 명확하게 하는 거, 이게 이제 본 성경 강연의 5일 동안의 주요 목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루하루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 중에도 보면 나름대로 믿고 살아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몇 가지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인간은 뇌를 10%만 사용하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10%만 사용하고 있는 것 같으세요? 90%는 지금 안 쓰고 계십니까? 잘 모르겠죠? 보겠습니다. 혀에서 맛보는 위치가 정해져 있다. 저 학교 다닐 때 이거 이렇게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시험도 보고. 과연 그럴까? 세 번째, 전자레인지는 영양소를 파괴한다. 전자파가 위험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고요. 영양소를 파괴한다고 생각해서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올라간다. 그래서 계란 안 드시는 분들도 꽤 있죠. 동물성 기름보다 식물성 기름이 좋다. 과연 그러냐? 이게 전부 다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관련된 영상 보겠습니다. 19세기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보통 사람은 뇌의 10%, 천재는 15에서 20%를 사용한다 라고 했습니다. 이 속설은 나아가 인간이 사용하지 않는 부분인 뇌의 90%는 과학적으로 무슨 능력이 있는지 밝혀지지 않았다 라는 속설까지 보너스로 달고 나왔죠. 한 조사에 의하면 미국인 65%가 이 속설을 믿는다고 합니다. 이 속설을 믿는 것은 한국인도 크게 다르지 않죠. 이는 각종 자기계발서나 대중매체의 영향도 컸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과학적으로 근거 없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뇌과학계의 오랜 도시 전설 중 하나인데요. 우리는 사실 뇌의 대부분을 항상 쓰며 살고 있다고 합니다. 한 번에 모든 부분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뇌의 부위 중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부분은 없다는 것이죠. 뇌의 10% 사용설은 MRI 등으로 뇌를 촬영해보면 더더욱 사실이 아니라는 점이 드러나게 됩니다. 뇌를 촬영해보면 간단한 생각을 할 때조차도 뇌의 많은 영역에서 활성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참고로 빨간 표시가 된 부분은 활동량이 기준치를 넘는 영역이고 어두운 부분 또한 사용하고 있는 영역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20세기 초 독일 과학자 D.P. 하닉은 비록 반응률은 다소 차이가 나지만 혀의 다른 부위가 똑같이 맛을 분간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년간의 연구 끝에 과학자들은 이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설은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에드윈 보링은 독일 과학자의 작품을 번역했을 때 실수를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오류로 인해 모든 사람의 혀의 끝은 단맛을 구분하고
혀의 뒷부분이 쓴맛을 구분하고 혀의 옆부분은 신맛과 짠맛을 구분한다고 믿게 된 것이죠. 전자레인지는 영양소를 파괴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전자레인지는 수분만 가열하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조리법에 비해서 영양소 손실이 적습니다. 특히 비타민 B, C, 아미노산 등의 영양소는 끓이는 것보다 전자레인지가 더 좋습니다. 계란을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흔히들 계란을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가서 성인병의 원인이 된다고들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미국 식사지침 자문위원회는 음식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올리지는 않으며 심장질환과 관련이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당뇨병 등 성인병이 있는 경우에는 과도한 섭취를 조심하는 게 좋습니다. 버터보다 마가린이 더 좋다? 식물성 기름인 마가린이 동물성 기름인 버터보다 건강에 더 좋은 것은 아닙니다. 열량이 비슷한 데다가 마가린은 트랜스 지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버터의 콜레스테롤이 건강에 무해하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습니다. 자, 그래서 뇌의 10%설은 사실이 아니더라. 다 100%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대 많이 할 필요가 없겠다. 이미 100% 다 쓰고 있으니까. 그리고 혀에 맛보는 위치가 정해져 있는 게 아니더라. 번역 오류였다는 거죠. 그리고 전자레인지는 그 어떤 조리법보다도 영양소 파괴를 적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계란을 먹어도 콜레스테롤이 올라가지는 않는답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 마가린이 오히려 트랜스 지방이 있어서 몸에는 더 안 좋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중에 나름대로 이게 사실일 거다라고 믿고 살아가지만 사실이 아닌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아요. 인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고 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각자 자신의 믿음이 다 다양하다. 죽으면 끝이겠지. 죽어봐야 알겠지. 이번에 잘 살면 다음에 다른 모습으로 잘 태어날 수도 있고, 이번에 못 살면 안 좋은 어떤 자리에서 태어날 거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죠. 제가 예전에 그렇게 믿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실 거야. 그런데 지옥은 없을 거야. 내지는 천국도 있고 지옥도 있고 하나님도 계실 거야 라고 생각은 하지만 분명치 않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에 너무나도 놀라운 것이 인생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더라. 그래서 그 인생에 대한 내용들을 간략하게 몇 가지 정리를 하면, 저절로 된 게 아니다. 신께서 만드셨다.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 좀 중요한 것들은 이렇게 반복해서 좀 보여드릴 겁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의 끝이 아니고 심판이 있는데 그 기준이 아주 높다는 거죠. 화내거나 욕하거나 미워하거나 거짓말하면 지옥에 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와 같다. 영생이 아니다. 영벌이다. 지옥이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화내거나 미워하거나 거짓말하거나 욕하거나 이런 죄들을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지옥에 들어간다고 써있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 사실인지 아닌지를 알아보는 거, 결판내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는 우리가 심판받고 지옥 간다 이것만 알려주시고자 하는 게 아니고 이걸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천국이라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의 것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다. 모든 눈물, 고통 다 씻겨주시고 영원히 살 수 있는 곳이다. 예수님을 통해서 지옥이 아닌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도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뜨거운 물의 종류도 두 종류가 있더라. 99도도 뜨거운 물이고 90도도 뜨거운 물이고, 근데 100도도 뜨거운 물이라는 거죠. 101도도 뜨거운 물이고, 100도 이상이냐 100도 미만이냐에 따라서 둘 다 뜨거운 물은 물이지만 다른 물이라는 거죠. 100도 미만의 물은 그대로 물로만 있는 거고,
100도를 넘어가게 되면 이게 수증기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정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가 정말 지옥 간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지옥도 정말 믿고 지옥 갈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내가 지옥 간다는 확신이 있는 것까지 믿어진 상태인 거냐, 그렇지 않은 거냐,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지껏 여러분들이 뭐 교회를 다녔든 혹은 성경 강연의 말씀을 들었든 몇 번을 들었든 뭐 내용을 다 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지껏 단 한 번도 천국이나 지옥이나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믿어지고 내가 그것에 대한 공포감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간구했던 적이 없다면 사실은 그 전에 어떤 내용을 알고 있더라 하더라도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것을 잘 짚어서 100도 미만의 끓는 물이 아닌 100도 이상의 끓는 물이 되는, 그런 정말 변화되는 그런 물이 되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도 충분하게 믿어진 상태가 이 1단계에서 정리가 돼야 됩니다. 1단계가 뭐냐? 총 3단계죠. 1단계 성경이 사실이냐, 2단계 죄와 심판에 대해서, 3단계 천국 가는 방법.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내용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준비가 되기 위해서는 1단계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체 강연의 내용 중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한 70%의 시간을 할애를 해서 월요일부터 본 강연 같은 경우는 목요일 전반부까지 해서 이것을 계속 강조해서 살펴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인생에 대한 자신의 믿음하고 성경의 내용이 많이 다르던가 혹은 조금 다르던가 어쨌든 다 이렇게 다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맞는 거냐?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지어 쓴 것이 아니고 증험, 과거 일의 증거와 성취함, 미래 일에 대한 증거까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 중에 5가지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내용들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5가지 말씀드리면 우주, 생물, 과거 역사, 이스라엘 역사, 미래 역사, 이렇게 5가지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증거들을 이렇게 맞춰 봄으로써 해서 성경이 얼마나 사실인지 이걸 깊이 있게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맞춰보면 예사롭지 않구나,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글을 쓴 것을 봐도 어린아이가 쓴 것인지 교수님이 쓴 것인지는 읽어보면 금세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이 지어서 쓴 것인지 하나님께서 정말 써주신 것인지는 쉽게 알 수 있고, 그리고 믿어진다고 하는 그 단계는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에 대한 그 내용이 진짜 나의 운명이구나, 이게 100% 아멘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 만날 생각하면 두렵고 떨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하나만 있어도 그래서 법정에 선다고 생각하면 덤덤하시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두렵죠. 법정에 서는데, 그죠? 이 세상 사는 중에 법정에 서는 것도 진짜 두려워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는데 두렵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배우는 중에 야, 무섭다, 두렵다, 이런 느낌을 받으면서 들으면 진짜 잘 듣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과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보고 목요일 전반부까지 5가지 내용을 살펴보는데, 이걸 방해하는 게 있다. 그러니까 이제 말씀과 증거를 통해 내 인생이 성경대로구나, 내가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것들이 싹 가짜구나,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것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있더라. 그게 뭐다? 색안경이더라. 색안경. 그 색안경을 끼고 보면 모두 그 색깔로 보이듯이 하나님과 성경에 대한 오해를 갖고 성경을 보다 보면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죠? 뭐 보여드렸죠? 골프 영상을 보여드렸죠. 골프 영상. 저글링 하는 거. 네. 오늘은 농구공 영상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클릭을 하면 이제 영상이 나올 건데요. 여기에는 6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흰색 옷을 입은 사람 3명, 검은 옷 입은 사람 3명, 그리고 각각 자기들끼리만 공을 받아요. 농구공을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박수를 쳐볼 건데 언제 박수를 칠 거냐면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받는 순간에 박수를 딱 칩니다. 언제 친다고요? 흰색 옷이 공을 받는 순간에 박수를 딱 치는 겁니다. 몇 번 쳤는지 속으로 한번 세보시기 바랍니다. 자, 박수 준비. 예, 시작. 제가 이거 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참 박자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짜자작, 짜자작, 짜자작. 제가 그래서 일부러 앞에서 쳐주거든요. 이거 좀 그나마 좀 갭을 줄여보려고. 근데 이게 제가 한 이 영상을 갖고 한 10년 가까이 쓰는데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예. 나중에 휴거돼서나 하나님 앞에 갔을 때나 이게 아마 되지 않을까, 타이밍이. 그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 이제 보셨죠? 예, 이렇게 보셨는데 몇 번 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리면 혼란이 오니까 그냥 질문 안 하고요. 요번에 이제 이 똑같은 영상을 다시 볼 겁니다. 그죠? 요번에 어떻게 본다? 화면 전체적으로 본다. 방금 전에 어떻게 보셨어요? 화면 전체적으로 보신 분 계십니까?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 방금 전에 농구 열심히 봤어야 되죠? 예. 방금 전엔 흰색 옷을 입은 사람이 받는 농구공만 열심히 보셨어야 돼요. 그럼 이제 몇 번 이렇게 이제 숫자를 세셨을 겁니다. 요번에는 그냥 화면 전체적으로 편안하게 보시면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그냥 편하게 화면 전체적으로. 그랬더니 무슨 변화가 있죠?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가슴을 치고 지나갔죠? 같은 영상입니다. 다른 거 아닙니다. 왜 아까는 안 보였지? 네. 근데 이렇게 안 보이다가 보이는 경험을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거기에 있어요. 내가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도 안 보일 수도 있고 보일 수도 있구나. 이런 거죠. 같은 정보를 내가 받는다고 느끼는데 실상은 같은 정보를 받지 않고 있는 얘기죠. 그죠? 그렇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어제 이렇게 골프 영상을 보면서 이게 이런 패턴이구나. 이렇게 이제 좀 머리를 쓰신 분들은 처음부터 농구공을 집중해서 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죠? 영상 보시는 분들도 그런 분 계시죠? 네, 그래서 이 영상을 준비한 거예요. 이건 버전업 돼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고릴라를 확인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고릴라 보고 막 좋아하고 있으면 여자가 빠져나가는 것을 못 봅니다. 검은 옷 입은 여자 선수 한 명이 빠져나가죠. 자, 나가죠? 고릴라를 보고 고릴라 찾았다고 좋다고 있으면 검은 옷 입은 선수 하나 빠지는 것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한 곳에 딱 쏠리는 순간 제대로 된 정보가 안 들어가진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통해 여러분 인생이 정확하게 보여야 되는 게 목적인데 내가 내 마음속에 엉뚱한 생각을 딱 갖고 있잖아요. 그럼 그게 색안경이 돼요. 이런 현상이 똑같이 발생하게 된다 이런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검은 옷을 입은 선수가 나가는 것까지 보신 분도 계세요. 네. 뭐 더 없나? 이러면서 막 열심히 찾아가지고 검은 옷 입은 선수가 나가는 것도 봤어요. 막 이렇게 초등부 학생들에게 이제 물어보면 그 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검은 선수까지 빠졌다고. 그러니까 고릴라 옷을 입은 사람이 지나가던 것도 봤고, 검은 옷 입은 사람이 이렇게 나가는 것도 봤어요. 저는 다 찾았어요. 하하하 이러고 있는 그런 경우에 이 배경색이 바뀌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검은 선수 나가면서 고릴라 들어오고 배경색이 바뀌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보이는데 두 번째 다르게 보이는 이 경험이 중요합니다. 자,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죠. 내가 농구공에 집중을 하면 고릴라가 안 보이더라. 고릴라 보고 막 좋다고 하고 있으면 검은 선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검은 선수 봤다고 좋다고 있으면 배경 색깔 바뀌는 게 안 보이는 겁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아, 내가 똑같은 내용을 보는데도 어떤 시각이냐에 따라서 다른 정보가 와닿을 수 있구나. 그 강연회를 들었는데 다 봤는데 왜 또 보자 그러지? 뭐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명쾌하게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인생에 대한 부분이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경우는 다시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어떤 오해들을 갖고 있으면 인생에 대한 성경 내용을 통해 자신이 인생이 보여야 되는데 그게 탁 정리가 돼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믿어지더라. 이런 이상한 현상이 발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에게 농구공처럼 영향을 줄 만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 거냐. 어제 8가지인가 살펴봤죠? 오늘도 몇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경우가 있어요. 나는 어떤 기적을 체험을 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믿어. 이런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뭐 꿈에 하나님을 봤다든가 아니면 뭐 방언을 했다든가 방언은 일부러도 할 수 있고요. 귀신이 접해 들어와도 방언처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혹은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제가 진짜 잘 아는 분 중에도 위염이 되게 오랫동안 있어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안수하시는 분이 안수했더니 나은 거예요, 진짜로. 야,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철석같이 믿어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자, 성경에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을 들어서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 그러니까 성경을 보지 않고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안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교회를 다니는 경험이나 뭐 어떤 이상한 체험을 했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생겼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기적이라고 하는 건요, 다른 종교를 믿는 분들 중에도 많이 있어요. 뭐 신접한, 귀신 접한 분들은 막 바늘 위를 걸어 다니기도 하고 칼 위에 서 있기도 하고 아무 문제도 없어요. 별일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종교를 통해서도 어떤 기적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생기는 겁니다. 말씀을 읽어서 말씀으로부터 생긴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나머지는 가짜다.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한 남자가 은행으로 들어옵니다. 그러곤 창구 직원에게 다가가 돈을 내놓으라는 쪽지를 건네려는 순간 순식간에 보안장치가 작동합니다. 놀란 도둑이 달아나려고 하지만 문은 이미 굳게 잠겨버린 것 같습니다. 젖먹던 힘까지 다해 잠겨진 문을 부시려고 하지만 문은 열리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체념하고 포기한 듯 경찰을 기다리기 시작한 남자의 표정에서는 후회와 절망감이 동시에 보여집니다. 그 순간 자연스럽게 문을 밀고 들어오는 한 할머니. 깜짝 놀란 도둑은 황급히 문을 열고 도망칩니다. 도둑은 이렇게 초조하고도 간절한 표정으로 문을 부시려고 노력했었지만 아마 그때는 대문짝만하게 쓰여있던 당기시오라는 글자를 보지 못했나 봅니다. 기분 진짜 도둑이에요. 뭐 드라마가 아니고 진짜 도둑입니다. CCTV에 찍힌 거거든요. 근데 이 도둑이 엄청나게 당황을 했죠. 뭐 때문에 당황한 거예요? 당기시오라는 글자를 안 읽어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성경을 안 봐서 문제예요. 안 봐서. 안 보고 믿으려고 그래요. 안 보고 믿는다 그래요. 그래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대로 정확하게 확인 안 해보고 성경대로 안 믿으면서 자기는 믿는다고 착각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또 어떤 분은 나는 그냥 믿어요 이런 분도 있단 말이죠. 얼핏 들으면 나 성경 안 읽고도 믿는다고 덮어놓고 믿는데요. 읽어도 안 믿어지는데 뭐 덮어놓고 어떻게 믿습니까?
얼핏 들으면 대단한 믿음인 것 같지만 맹신입니다. 맹신. 그냥 믿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뭐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믿어졌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써 있어요. 여기서 도대체 어떤 근거로 믿게 되셨습니까? 다른 종교에 어떤 신이 있다라고 써 있는 그 내용이나 이 내용이나 무슨 뭐가 차이가 있겠어요? 이건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인데 내가 그걸 통해서 믿음이 왔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에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을 쭉 읽는데 난 믿음이 확 왔다고.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확 생겼다고. 이런 분도 계셔요, 실제로. 창세기 1장을 내용을 보면 6일간에 창조하신 내용이 나와 있죠. 근데 그것만 읽어서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거 갖고 믿음이 왔다고요? 그게 맹신인 겁니다. 그런 맹신을 버리고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게 확신입니다. 맹신은 안 보고 믿던가 그냥 써 있는 것만 보고 믿든가 이게 맹신이에요. 여러분 제가 좋은 사람인 것 같습니까? 믿습니까? 뭘로 믿습니까? 전 좋은 사람이래요. 저는 좋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용만으로 제가 좋은 사람이에요? 말이 안 되죠. 확인할 수 있는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맹신과 확신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고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믿냐, 뭐 믿는다, 뭐 다 믿는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뭐 다양하게. 그럼 물어보죠. 그럼 어떤 것 때문에 믿습니까? 저는 그 질문을 꼭 드립니다. 근데 그 질문에 제가 이거는 실제 상담을 통해서 나온 내용들이에요.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데 믿음이 확 왔어요. 1장을 읽었는데 믿음이 확 왔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의 공통점, 가족들이 말씀을 전했고 말씀 들은 지 한참 됐는데 교제가 안 되는 분들. 맹신하고 있으니까 교제가 안 돼요. 참 신기하게도 이 맹신이 버리기가 참 어려우신가 봅니다. 근데 버리셔야 돼요. 처음부터 다시 잡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도 계시죠. 교회 다니는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난 하나님 안 믿겠다. 근데 이제 상처 주신 분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거의 99.9%입니다. 하나님을 정말 정확하게 믿는다면 그렇게 상처 주고 양심도 없이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분 중에도, 잘 아는 분 중에도 그분에게 그 아주 큰 피해를 주신 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내가 교회 장로니까 이만큼 띄어먹지 아니었으면 다 띄어먹었을 거라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자기는 하나님에 대해서나 성경에 대해서 배우고 싶지가 않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분이 진짜 믿는 분일까? 진짜 천지를 창조하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참신이 계신다면 그런 분을 진짜 믿고 있다면 그런 얘기를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천국에도 못 갈 그런 분 때문에 상처받아가지고 나마저 천국에 못 가는 건 어리석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지옥 가라고 냅두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고 천국을 가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분도 계셔요. 난 됐다고. 난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게 사실이거나 말거나 그러거나 말거나 나는 무조건 싫다고. 뭐 이런 분도 계세요. 비록 화면으로는 보고 계시지만 그냥 마지못해 그냥 이렇게 보고 계실 수도 있다 이런 얘기죠. 내가 마음만큼은 내가 정신만큼은 또렷이해서 절대 내가 여기에 안 넘어가리라. 뭐 이런 분도 계셔요. 넘어가라는 게 아니고 객관적으로 정말 최소한 중립은 지켜서 여러분 인생에 대해서 답을 좀 찾아볼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무관심에 대한 만화 한 편 보겠습니다. 한테 관심도 없지? 아니, 미영아,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얼마나 자기한테 이쁘게 보이려고 앞머리 잘랐는데 자긴 그것도 모르잖아. 나한테 이렇게 무관심해도 되는 거야? 엉엉 자기 너무해. 미영아 미안해. 내가 요즘 정신이 없어서. 울지 마. 그러고 보니 자기도 머리 스타일 바꿨네. 훌쩍훌쩍. 자긴 긴 머리가 잘 어울리는데 왜 잘랐어? 나 백과 나온 거거든.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어요? 애인 관계인데 자기한테 너무 관심 없다고 막 뭐라고 투덜대다가 딱 보니까 머리 잘랐네? 왜 잘랐어? 군대 휴가 나왔어요. 그 남자친구가 군대 갔는지 안 갔는지도 모를 정도의 무관심. 애인한테는 좀 무관심 할지라도 여러분의 인생만큼은 깊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단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이잖아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경에 경고하고 계셔요. 경고를. 네가 죄 짓는 사람들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심에 이 떨림이 있으니까 죄를 잘 못 져요. 근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이렇게 뭐 거짓말도 좀 하고 뭐 이렇게 속여 먹기도 하고. 근데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생각하냐?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내가 만약에 신이라면 이런 거 그냥 보고 안 넘어갈 텐데 신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떤 무신론자가요 그 강의를 하다가 그런 얘기 했대요. 강의 서두에 2시간 강의를 했는데 강의 서두에 만약에 진짜 신이 있으면 내가 지금 하나님께 욕하겠다고 그래서 막 욕을 했어요. 만약에 진짜 하나님 계시면 이 강의 끝나기 전에 나를 죽이라고 이렇게 딱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강의가 2시간 끝났어요. 마지막에 딱 그러는 거예요. 자 보시라고. 나 안 죽었다고. 하나님 그래서 없는 거라고. 나중에 그 얘기를 들은 하나님 믿는 분이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하나님이 안 계셔서가 아니고 오래 참으시는 분인데 만약에 하나님이 당신 같았으면 진작에 죽었을 거라고. 여기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목전에 차례로 베풀리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중에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모님이 되신 분도 계시고 자녀들 말 안 들으면 막 그냥 단칼에 자릅니까? 그런 일 없죠. 경고도 하고 참다가 혼낼 때 혼내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당장 어떤 일이 안 일어난다고 해서 자기 관점에서 신이 없겠지. 이거 진짜 어리석은 겁니다. 우리가 마트에 들어가서 이것저것 그 물품을 구매를 하죠. 이 카트에다가 이렇게 이것저것 각 그 코너마다 돌아가면서 넣잖아요. 그죠? 라면 한 봉지, 뭐 혹은 라면 한 박스 넣을 수도 있고, 뭐 라면도 한 박스, 뭐 저 우유도 한 박스, 뭐 이것저것 뭐 고기도 한 박스 그랬더니 지나가던 점원이 거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누가 얘기하던가요? 아무도 뭐라 안 하죠. 카트를 2개, 3개를 끌고 와가지고 다 짊어 넣어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중간정산을 안 하기 때문에 그러죠. 마트 안에서 누가 중간정산을 합니까? 근데 중간에 정산 안 한다고 나갈 때도 정산 안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당연히 나갈 때는 계산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죠. 인생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중간에 계속 계산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정산을 그때그때 하는 게 아니고 죽음 이후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중간 정산 없이 마지막에 이 전체 과정을 보고 정산을 해야 정확한 정산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카트에서 뭐 라면 2박스 넣었다가 고기도 2박스 넣고 막 우유도 2박스 넣고 그랬다가 중간에 안 되겠다 하고 막 덜어냈어요. 그럼 나중에 낼 때 계산값이 달라지죠. 그와 같은 거예요. 근데 중간에 계산 안 한다고 죽어서도 계산 안 하겠지. 이건 진짜 어리석은 생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안 찾을까? 이것도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게 되면 정확하게 내가 알아보고 알게 되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뭔가 하나님이 없다는 가정하에 할 수 있는 것들을 못하게 될까봐 그게 싫은 거예요. 야, 믿어주려고 그래. 정신 똑바로 차려야겠네. 이런 분도 계셔요. 참 안타깝죠. 그 이유가 이제 어두움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죄를 더 사랑해요. 죄 짓고 막 충분히 살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나중에 믿겠대요. 나중에. 말씀 좀 들어봐야 된다고. 빨리 이거부터 해결해야 된다고. 아니, 난 나중에 믿겠대요. 나중에 언제 믿을 거냐면 죽기 한 달 전에 믿을 거래요. 죽기 한 달 전에 믿는다. 뭐하러 죽기 한 달 전에 믿어요? 하루 전에 믿지. 1분 전에 믿으면 안 돼요? 그게 더 낫잖아요. 아니면 1초 전에 믿든가. 뭐하러 한 달이라는 기간이나 둡니까? 기왕이면 그렇게 믿지. 근데 문제는 뭐가 문제예요? 언제 죽을지 아셔요? 모르잖아요. 그리고 죽기 얼마 전에, 예를 들어서 한 달 전이든 뭐 1시간 전이든 1분 전이든 1년 전이라고 칠게요. 넉넉 잡고 1년. 1년 전부터 1년 동안 했는데도 안 믿어지면 어떡하실 겁니까? 진짜 큰일 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험 드셨습니까? 언제 드셨습니까? 왜 벌써 드셨습니까? 네? 사고 나기 1초 전에 들지. 보험은 미리 다 들어놓고 정말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난 비중을 차지하는 인생 문제에 대한 보험은 안 들어놓고 대충 하고 살아가는 거. 이거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말씀도 있어요. 다만 네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살아가는 중에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고집 부려요. 그리고 회개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계시는구나. 내가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딱 바꾸는 거죠. 하나님 계시네요. 내가 정말 하나님 만나 심판 받는 거네요. 내가 정말 지옥 가는 거군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제 이렇게 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죄를 짓다가 안 짓게 되었더라. 이렇게 뭐 갑자기 그렇게 바뀌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마음이 딱 이렇게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걸 배우는 기회가 주어져도, 인생 중에 그런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무시하는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냐? 하나님 만나는 날, 죽음을 건너가는 그날,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잖아요. 태어나는 데는 순서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 태어난 곳에 보면, 산후조리원에 가보면 뭐 1시간 간격으로 태어났어도 그 자리가 이렇게 딱 순서대로 돼 있죠. 그런데 죽을 때는 그 순서가 아니잖아요. 장례식장에 자주 가볼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보면 나이 아주 많으신 분들만 가시는 게 아니죠. 10살이 되기 전에 죽는 애들도 꽤 많아요. 근데 어느 날 내가 갑자기 죽는단 말이죠. 그러면 이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가중처벌 받는다고 되어 있어요. 가중처벌. 하나님을 대상으로 도박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얼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정확하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알아보고 사셔야죠. 자, 그래서 무조건 고집 부릴 게 아니더라. 그 고집을 꺾을 수 있어야 되겠다. 다른 고집은 다 부리더라도 인생에 대한 답을 찾아보고자 하는 그 고집만큼은 꺾는 게 지혜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방법, 그런 여러 가지 색안경을 없애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기도다. 기도. 간절히 기도하는 거. 그래서 제가 첫날부터 말씀드리는 거, 오늘도, 어제 말씀드렸고 오늘도 말씀드리고 내일도 말씀드릴 건데, 기도하지 않았는데 구원받았다 이런 분을 본 적이 없어요. 기도 안 하고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내가 구하지 않았는데 구원 받는 일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지옥 간다고 확신이 들면
두렵고 떨림이 오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근데 그런 적은 없는데 나는 교회를 다녔고 뭐 모태신앙이니까 천국 가고 교회 오랫동안 다녔으니까 천국 가고 뭐 강연회를 배웠으니까 천국 가고 그런 거 없어요. 정말 간절하게 사실을 알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면서 말씀을 들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잠언 8장에 보면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간절한 게 뭐예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영상 하나 보여드릴 건데요. 자신의 믿음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다. 2탄 보여드리겠습니다. 군대에 제대하고 처음 취직을 했는데 공장에서 라인 작업을 하는 일터였습니다. 첫 출근을 해서 사무실 직원이 현장 반장에게 신입사원이니까 잘 알려주세요 하고는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반장은 아무 말도 없이 손짓으로만 일을 알려주더래요. 계속 하면서 손짓으로만 알려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후배는 반장이 말을 못하시는 분이구나 하면서 같이 반장이 이렇게 맞장구를 쳐줬대요. 그렇게 몇 시간을 계속 일을 배우다 보니 어느새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그러자 계속 하면서 일을 가르쳐주던 반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공장 사람들 향해 밥 먹고 갑시다 하더래요. 후배가 깜짝 놀라서 말할 줄 아시래요? 하니까 반장도 깜짝 놀라서 외국인 아니세요? 서로 잘못 믿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인생에 대해서 잘못 믿고 있으면 안 되겠다. 사실 정확하게 알고 확인하고 구분할 수 있는 것까지 되어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자, 성경에 대해서 다시 좀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올해는 2021년이고 성경은 3500년 전부터 쓰여져서 1900년 전에 성경이 완성이 됐어요. 그 기간이 1600년이라고 하는 기간입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쓰여진 그 성경책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66권 합본책이다. 기록한 사람은 약 40여 명이고 다양한 직업군이고 다양한 직업을 갖고 있죠. 그리고 기록 장소도 다양하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무려 3800번 이상이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은 3500년 전에 쓰여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 이전의 역사도 다 나와 있고 1900년 전에 이미 완료가 됐는데 그 이후의 역사,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마지막 끝까지 인류의 역사 마지막 끝에까지 다 써 있더라. 그래서 역사책의 경우는 보통은 역사가 끝난 후에 완성이 되지만 성경책은 역사책인데 신기한 역사책이죠. 왜? 역사가 끝나기 전에 완성이 된 역사책이에요. 그래서 특히 미래에 대한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한 내용들하고 실제 역사를 맞춰볼 때 정말 하나님 계시는 게 맞구나.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말씀이 진짜구나. 이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믿고 있는 믿음과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은 조금 다르든가 완전히 다르든가 그렇다. 그래서 뭘 해야 된다? 확인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과거 역사에 대한 성경 내용과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볼 겁니다. 맞춰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사실이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 그걸 확인해서 결국은 뭘 하려는 거냐?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것도 아니고 지식을 많이 쌓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성경대로구나.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이 문자 그대로 사실인 걸 보니 성경에 나와 있는 인생의 내용도 문자 그대로구나. 이게 정확하게 구분이 되고 정리가 돼야 되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과거 역사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한국인의 첫 조상 그러면 단군 왕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단군 왕검의
조상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인 겁니다. 바로 여기 화면에 보시듯이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에덴 동산은 지역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충주 뭐 이런 거예요. 저는 에덴 동산 예전에 이렇게 들을 때 무슨 설화 같은 건 줄 알았어요. 설화. 동화 같은 그런 얘기인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게 이 성경 창세기 맨 앞에 있는 창세기 2장에 3장에 잘 나와 있는 그런 내용이죠.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은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께서 6일 만에 이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6일째 되던 날에는 특별히 사람을 만드셨죠. 첫 남자 아담 그리고 첫 여자 하와 이렇게 이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그 곳에 살게 하셨더라. 그 장소가 어딘지는 이제 잠시 후에 보겠는데요. 근데 어쨌든 장소가 나와 있고 중동 지방입니다. 중동 지방. 근데 어느 날 이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죄를 짓게 만들었죠. 그리고 그 죄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은 저주를 받아서 이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나옵니다. 그 내용들 중에 크게 화면 보시면 세 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4개의 강이 흐르는 곳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에덴 동산이 이후에 땅 밑으로 내려가게 되었더라 이런 내용이 나오고 처음에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가 이제 충주입니다. 충주. 여기가 이제 충주인데요. 전체 충주 땅덩어리인데요. 만약에 이제 우리가 지금 충주에 살고 있는데 충주가 어디인지 만약에 모른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이제 옛날 책에 써 있기를 충주호랑 탄금호가 있는 곳이 충주다. 이렇게 이제 어디 문헌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충주를 찾을 수 있을까요? 이 두 군데를 찾아야죠. 그죠? 충주호와 탄금호를 찾으면 이쪽이 충주구나. 요 사이에 이제 충주시청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쪽이 충주구나. 이걸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호수를 찾으면 어디가 충주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에 보면 에덴 동산은 4개의 강이 강줄기가 이제 발원을 해서 시작을 해서 4개의 강이 쭉 흩어져 흘렀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이 4개의 강줄기를 찾으면 에덴 동산의 위치를 찾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0절 보시겠습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장 10절. 창세기 2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구약 성경 이쪽 전후쯤 됩니다. 찾기 어려우시거나 글씨가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앞에 화면에 제가 띄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10절에 창세기 2장 10절에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에덴에서 시작해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내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 이름은 비손이라. 첫째 강 이름이 비손이래요. 둘째 강 이름은 기혼이라. 셋째 강 이름은 히데겔이라. 넷째 강은 유브라 되더라. 이게 강 이름입니다. 강 이름. 4개 강이 이 에덴에서부터 나와서 쫙 흐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히데겔, 이게 히브리어로 히데겔인데 헬라어로 티그리스라고 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는 유프라테스 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어 성경에 보면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 강은 티그리스, 그리고 네 번째 강은 유프라테스. 첫 번째는 비손, 그리고 두 번째는 기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손, 기혼은 지금 없고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만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를 살펴보면 여기 이제 한국이 있고 여기 미국이 있죠. 한국을 동방예의지국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땅덩어리가 이제 옛날에는 하나였다가 이렇게 흩어졌다. 이게 이제 정설로 받아들여져 있고 여기 에덴 동산 바로 근처에 지중해, 땅 가운데 있는 바다 이런 뜻이죠. 지중해가 있고 그래서 이쪽이 이제 한국, 이쪽이 미국, 그리고 이제 에덴 동산은 지중해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습니다. 좀 확대해서 보면 지중해 옆에 바로
여기 이제 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강이 흘러요. 근데 비손강과 기슭강이 흘렀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이렇게 그 갈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사막지대입니다. 사막. 식물이 거의 안 자라는 곳이에요. 이 두 군데만 이렇게 물이 흐르고 여기 이제 식물이 자라는 곳이죠. 그리고 이제 두 개의 강은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테스 강은 있으니까 두 개는 사실이고 두 개는 가짜로 이렇게 만든 얘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만든 얘기. 사막이니까 뭐 물이 뭐 모여야 말이죠. 그러던 어느 날 땅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런 기술이 개발이 됐어요. 우리가 엑스레이로 몸 속에 뭐가 있는지 뭐 안 좋은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거 이게 찍잖아요, 그죠? 뭐 MRI나 엑스레이로 찍죠. 그런 기술이 생긴 겁니다. 자, 화면 보시면 한반도 땅속 10m까지 샅샅이 찍는다. 2000년 무렵에 이제 이런 기술들이 나왔어요. 이거보다 조금 전에 이제 해외에서 먼저 기술이 개발이 됐죠. 그래서 이 기술로 인공위성을 이렇게 돌면서 지구 전체를 쭉 찍었는데 그 에덴 동산 자리라고 하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강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비손강, 기슭강 이 두 개의 강줄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느 지역이 에덴 동산인데 그 에덴 동산에서 강이 시작이 돼서 4개가 흘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페르시아만이고 페르시아만이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다. 이렇게 전문가들이 결론을 냈습니다. 인공위성으로 보면 여기 비손, 여기 기혼, 티그리스, 유프라테스 그리고 이쪽에 에덴 동산 옛자리 페르시아만 이렇게 되는 거죠. 에덴 동산은 지금의 페르시아만이다. 여기도 이제 지역 이름입니다. 어떤 방법으로 밝혀졌는지 영상을 통해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광활한 고요함이 우리를 압도합니다. 영원성이 있죠. 이곳에서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고 믿게 되지만 그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이 모래바다 아래에는 놀라운 비밀이 놓여 있습니다. 1981년 모래사막 225km 상공에서 우주왕복선 콜롬비아호는 이 사막을 내려다보고 특수 사진 촬영을 했습니다. 그 결과는 정말 놀랄만한 것이었습니다. 저기에선 촬영은 평평하고 황폐한 넓은 모래면 대신 산과 강, 계곡을 드러냈습니다. 사막의 표면에서 불과 몇 미터 아래에 숨겨진 세상을 폭로한 것입니다. 한때 푸른 강구와 초원을 가진 비옥한 사바나 지역이었음이 드러났습니다. 자, 여기 영상에 보시면 이 사막이잖아요. 근데 이 사막 밑에 뭐가 있더라? 이런 강줄기가 있더라. 이걸 발견하게 된 겁니다. 무엇으로? 땅속을 찍을 수 있는 그 기술로. 자, 그래서 4개의 강이 맞더라. 비손강과 기슭강을 찾았더라. 이런 얘기죠. 두 번째, 에덴 동산이 땅 밑으로 내려갔더라.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처음에 이제 동식물들이 잘 살 수 있는 정말 기가 막힌 장소였다고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땅 속으로 갑자기 땅이 쪽 갈라지고 쑥 들어가 버렸더라.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 31장에 보면 에덴의 모든 나무가 지하에 내려갔다. 에덴의 나무가 지하로 내려갔다. 이게 쑥 들어가 버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알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냐? 그게 바로 석유인 겁니다. 석유. 여기가 바로 에덴 동산 옛자리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있고 여기 비손강, 기슭강이 땅 밑에 있습니다. 여기 이제 사막지대죠. 근데 여기 페르시아만이라고 하는 곳은 페르시안 걸프라고 하죠. 걸프. 땅이 내려가면서 바다가 들어온 장소를 걸프라고 합니다. 예로부터 여기는 전쟁이 많았죠. 왜? 뭐 때문에? 석유 서로 차지하려고. 근데 이렇게 사막지대에 어떻게 석유가 이렇게 많이 나올까? 어마어마한 양이 여기 다 매장이 돼 있죠. 왜 그럴까요? 석유가 나온다는 얘기는
옛날에는 시간을 과거로 쭉 거슬러 올라가면 이 만이라고 하는 것은 땅이 내려가고 바다가 들어온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닷물이 빠져야 될 것이고 땅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그리고 밑에 들어가 있던 석유가 쭉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생물로 딱 바뀌어 있겠죠. 동물, 식물로 이렇게 바뀌어서 이 지역에서 아주 잘 살고 있었겠죠.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면. 석유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이렇게 동식물이 잘 살고 있다가 갑자기 땅이 갈라지고 갇힌 다음에 열과 힘을 받으면 이게 석유로 바뀌는 거예요. 실제로 과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해서 알아냈죠. 그래서 석유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근데 왜 안 만들까요? 한 1,000,000원어치의 재료를 갖고 만드는 석유가 뭐 몇천 원, 몇만 원 이거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 만드는 것 뿐이지 방법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그대로 땅 밑으로 들어가서 힘과 열을 받고 적당한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석유로 바뀌는 겁니다. 살이 쪘다라는 의미는 뭘까요? 시간을 과거로 거슬러 돌려보면 옛날에 음식을 많이 먹고 시간이 좀 흘렀다. 뭐 이런 뜻이죠. 살쪘다는 얘기는. 마찬가지로 석유가 있다라는 뜻은 과거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옛날에는 생물이 땅 위에서 잘 살고 있다가 살아있는 채로 땅이 갈라지고 들어가서 열과 힘을 받고 시간이 좀 흘렀다.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조사한 내용에 보면, 확대해서 보면 석유의 원료는 생물의 사체다. 그냥 죽으면 어떻게 돼요? 썩어 없어지죠? 갑자기 들어가서 메모리 돼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어야 된다? 힘과 열이 주어지면 석유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들깨에다가 힘과 열을 주면 뭐가 될까요? 들기름. 참깨에다가 힘과 열을 주면 뭐가 될까요? 참기름. 동식물에다가 힘과 열을 주면 뭐가 될까요? 동물기름. 동식물기름 이렇게 되는 거죠. 동식물기름을 바꿔서 이야기하면 석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에덴 동산이 있었는데요. 땅 속으로 내려가면서 바다가 유입되어 들어오고 동식물들은 밑에 들어가서 오랫동안 있다가 석유로 바뀌었더라.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석유의 대부분이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에덴 동산이 땅 밑으로 내려갔다는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피곤할 수 있으니까 5분만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다녀오실 분은 다녀오시고요. 화장실 가기 귀찮으신 분들은 체조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이제 귀를 좀 구겨 보겠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막 접어 오십시오. 열심히. 아직 안 들어오신 분들 계시니까요. 열심히 접어 주십시오. 이렇게 접었을 때 아픈 부분이 어떤 부분이다? 내 몸이 안 좋은 부분이다. 이게 계속 매일 아픈 거냐? 그게 아니고 한 3일 정도 지나면 3일까지는 계속 아파지다가 좀씩 풀립니다. 한 4일째 되면. 뭐 물론 이제 너무 안 좋은 분들은 한 일주일 갈 수도 있는데요. 뭐 개인 차이니까. 어쨌든 계속 하면 할수록 건강해진다는 거 장수할 수 있습니다. 장수. 여러분 오래 사셔서 복음도 많이 전하고 하나님 사랑도 많이 받고 뭐 이렇게 사셔야죠. 그죠? 자, 다 오셨죠?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오셨죠? 오신 걸로 알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하셨다. 첫 남자를 아담이라고 말씀하시고 첫 여자를 하와, 영어 성경엔 이브라고도 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원숭이에서 사람 된 게 아니고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뭐가 사실일까? 연구를 해봤더니요, 인류는 한 여자로부터 왔대요. 그러니까 처음 여자가 한 명이었다 이런 얘기죠. 만약에 원숭이에서 사람 된 게 사실이라면 원숭이에서 사람 된 그런 여자들이 여럿 있어야 돼요. 근데 연구 결과는 하나입니다. 자,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도 맨 위로 올라가면 한 명이더라.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뭐 자세히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요. 여기까지 그냥 보시고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처음 남자가 하나였구나. 처음 여자가 하나였구나. 아, 성경대로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창 시절에 배우는 뭐 원숭이에서 사람 됐겠지라고 얘기하는 그런 대상들이 다 가짜더라. 그래서 교과서를 고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의 모임이 있어요.
give an example of a genetic mutation or an evolutionary process which can be seen to increase the information in the genome? Can you just stop? I think. 왜 우리 아이들이 증거도 없는 거짓말을 배워야 되는 것일까요? 빈약한 증거들을 사실로 둔갑시키는 교과서는 진화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 교과서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잘못된 진화론을 가르치니까 교과서를 고치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있는 거예요. 이 원숭이를 보니까 사람하고 많이 닮았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원숭이에서 사람 됐겠지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은 신체 부위의 각 부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사람과 가장 닮은 부위를 갖고 있는 동물들이 각각 다 달라요. 예를 들면 눈의 경우는 오징어 쪽에 가장 가깝습니다. 오징어에서 진화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런 얘기죠. 눈만 보면. 심장 보면 돼지 쪽이 가까워요. 면역 체계를 보면 쥐나 토끼 쪽이 가깝습니다. 피는 물고기 쪽이 가까워요. 그래서 비슷하다고 하는 것은 진화를 증거하는 아무런 근거가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숭이 닮았으니까 원숭이에서 사람 됐겠지.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구름과 해파리와 수박의 공통점 아십니까? 구름과 수박과 해파리. 그런 게 있어? 없을 것 같은데. 있습니다. 98%가 물이라는 사실이죠. 2%만 달라요. 놀랍게도. 그렇다고 해서 구름이 많은 시간 지났더니 해파리가 되었더라. 그리고 그 해파리가 많은 시간이 지났더니 수박으로 변했더라. 이렇게 믿는 분 계신가요?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그게 만약에 사실이고 그게 가능하다면 우리는 수박을 살 것이 아니고 해파리를 사다가 뒀다 먹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일은 없더라 이런 얘기죠. 자, 이거 합성 사진 아닙니다. 이런 물고기가 진짜 있어요. 여러분, 이 물고기랑 뽀뽀하라면 할 수 있겠어요? 기분 진짜 이상할 것 같죠? 이거 먹으라 그러면 드실 수 있겠어요? 아마 여기만 발려 먹을걸요? 그죠? 너무 기분 이상하죠? 이 사진 보니까 물고기에서 사람 됐을 것 같으세요?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연구 결과를 봐도 사람과 원숭이가 생각만큼 비슷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사람과 원숭이는 생각만큼 비슷하지가 않다. 4%밖에 차이 안 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퍼센트로 4%지, 내용으로 보면 신문지 10만 장입니다. 10만 장. 완전히 다른 거예요. 우리 가전제품 중에 설계도가 많이 있는데, 10만 장이면 아예 다른 게 나옵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우기면서 이렇게 막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화면 보시면 에덴 동산은 사실이냐? 4개의 강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2개의 강이 없었는데 확인이 됐더라. 에덴 동산이 땅 밑으로 갔다. 거기에 석유가 나오더라.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창조한 것이 맞더라. 이게 다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다 맞는다는 얘기는 뭐예요? 에덴 동산이 사실이다. 과거 역사에 대한 에덴 동산 사건이 다 사실이구나. 이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은 사실과 전혀 다를 수 있다. 3탄 보시겠습니다. 들은 장난기가 많은 편이에요. 어느 날 제가 집에서 외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대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택배요! 저희 집 대문은 밖에 보이지 않는 철문인데 어머니는 제가 장난치는 줄 아셨나 봅니다. 전에도 종종 목소리를 깔고 어머니 성함을 부르면서 택배 아저씨인 척 하곤 했었거든요. 어머니 말 웃기시네. 택배 얼마나 황당할까요? 택배요! 웃기시네. 정말 황당하다. 택배 아저씨는 다시 한번 택배입니다. 최홍만 키 크는 소리하고 앉았네. 어머니가요? 네. 저희 라디오 듣나 보네요. 아니 택배라고요.
나는 엄마라고요. 당황한 아저씨는 저희 어머니의 성함을 물으셨습니다. 아, 장금자 씨, 택배 왔습니다. 아이고 훌륭하십니다. 장난 그만 쳐. 한 번만 더 그러면 안 열어준다. 어머니가 청소 중이라 장난을 받아주실 상황이 아니었나 봐요. 아, 진짜 택배입니다. 저 무덤 열어주세요. 너 들어올 생각하지 마. 거기서 반사하고 그때 엄마를 찾아, 알겠어? 어머니는 계속 제가 장난친다고 생각하셔서 화가 나셨나 봐요. 택배 아저씨는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물건은 얼른 주고 가야 하는데 대체 이게 무슨 상황이고 어떻게 된 건지 한참 고민하는 듯했습니다. 잠시 후 택배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문 열어주세요. 네가 누군데? 엄마, 아들! 어머니는 그때서야 제가 반성한 줄 알고 문을 열어주셨고 아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있어서 엄마가 아주 선덕하셨다. 아들이라고 굳게 믿었는데 아니었죠. 그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게 사실일 거라고 굳게 믿었는데 사실이 아니면 진짜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잘 살펴보시고 무엇이 진실인지를 결판 내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노아 홍수 사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사람이 아담이고요. 이 아담이 자식을 낳지 않았겠습니까? 낳았는데 자식을 낳고 낳은 자녀들이 수태로 많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 많은 자녀들 중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이때까지도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을 다 무시하게 됐어요. 한참 지나다 보니까. 그때 있었던 사건입니다. 창세기 이제 6장부터 8장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 노아가 살고 있던 시기에 이 노아와 가족들, 노아의 세 아들과 각각의 아내들 8명 빼고 다 하나님 무시하고 제 마음대로 짓고 막 이렇게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셨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으라고 했어요. 방주가 뭐냐? 각진배를 말하는 거예요. 각진배. 그리고 이 배를 만들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노아가 열심히 배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노아 할아버지가 뭐 하셨냐? 여러분 방주에 타세요. 하나님께서 홍수 내리신답니다. 지구 전체를 물로 덮는답니다. 비웃었어요. 이렇게. 저 할아버지 제정신이 아니네 이러면서 무시했던 거예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방주가 다 만들어지고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암수 한 쌍씩 동물들을 다 집어넣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문을 닫습니다. 일주일 동안 아무 일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뭐라 그랬겠죠. 야, 아무 일도 없는데 암수 한 쌍씩 이렇게 들어간 건 신기하긴 하지만 그런데 이렇게 8명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있냐. 근데 웬걸 일주일 지나고 난 다음에 홍수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지구 전체를 물로 덮어버립니다. 그래서 코로 숨쉬던 모든 생물들이 다 죽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얼마의 기간이 지나고 나서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던 그 물이 싹 빠지고 이 각진 배, 노아의 방주가 아라랏이라고 하는 산에 머물러서 그 노아와 세 아들 그리고 아내들 8명이 나와서 살게 되고 동물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후손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게 되었더라. 성경에는 이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3가지를 또 살펴볼 겁니다. 노아 홍수는 사실이냐? 가장 첫 번째, 방주가 실제 발견됐냐? 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겠죠. 과연 지구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 암수 한 쌍씩을 태울 수 있을 만한 크기의 각진 배가 진짜 있을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죠. 요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 좀 펴보겠습니다. 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창세기 8장 1절부터 4절.
찾기 어려우신 분이거나 눈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을 위해서 화면에도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육축을 건념하사 바람으로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감하였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이 막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감하고 7월 곧 그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다가 쭉 빠졌는데 그 방주가 아라랏이라는 산에 머무르게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아라랏이라는 산이 있어야 돼요. 있어야 되는데 있을까? 있더라. 어디에? 터키에 있더라는 거예요. 터키에. 그리고 이 터키에 있는 아라랏 산에 직접 가서 찍은 인공위성 사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가서 이 방주 조각도 가져오고 이런 사람들이 역사상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외에도 이제 또 여러 가지 증거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지구 전체를 물로 덮는 일, 이게 정말 사실이었을까를 통해 알 수 있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만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염호, 소금 호수와 다지층입니다. 염호. 물이 모여있는 곳을 뭐라 그래요? 호수라고 그러죠. 호수. 소금이 모여있는 곳을 호염 이렇게 부르면 좋겠는데 발음을 좀 이렇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꾼 거죠. 호염이 아니고 염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염호가 바닷가 근처에서 발견이 됐으면 당연한 일인데 비행기 타고 몇 시간을 들어가야 되는 이런 내륙 지방에서 소금 더미가 발견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닷가에 있는 게 소금이잖아요. 바다 안에 있는 게 소금이고. 근데 이게 어떻게 비행기를 몇 시간 타고 가야만 하는 곳에 엄청나게 많은 소금들이 있을 수 있을까? 이게 가능하려면 유일한 방법은 이런 겁니다.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다가 물기가 쭉 빠지면서 수분은 이렇게 날아가 버리고 소금 기운만 남게 된 이런 상태가 아니고선 이걸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어떻게 날릴 겁니까, 이걸? 어마어마하거든요. 소금 염호들을 가서 보면 몽골 같은 데 가도 그렇고 남미 쪽을 가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아요. 이걸 갖다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다가 물이 빠지지 않고서는 이걸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금 호수들이 내륙 지방에서 잔뜩 이렇게 확인이 된다. 그렇다는 얘기는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다지층을 통해 알 수가 있어요. 그랜드 캐년을 가보면 이렇게 떡시로 이렇게 쭉 붙여놓은 것처럼 이렇게 층이 쫙 져 있어요. 이 깊이가 무려 4km라고 하죠. 일자로 쭉 펼쳐져 있어서 보면 진짜 경이롭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이게 미국의 그랜드 캐년만 있는 게 아니고요. 전 대륙에서 이런 다지층이 발견이 돼요. 유럽 지역을 먼저 보면 알프스 지역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스 지역도 이런 다지층이 보입니다. 여기도 그렇고 스페인도 이런 다지층이 보여요. 아프리카 지역도 가보면 이렇게 다지층이 보여요. 이렇게 다지층이 보입니다. 이렇게. 아시아 지역도 중국 같은 경우도 임녀산 여기 이제 중국의 그랜드 캐년이다 이렇게 불리우는 곳이래요. 네팔도 그렇고 한국도 이렇게 다지층들이 보입니다. 곳곳에 가보면. 호주의 경우도 보면 이렇게 다지층이 돼 있어요. 아메리카 지역에도 보면 캐나다도 다지층, 미국의 그랜드 캐년, 볼리비아도 다지층, 페루도 다지층. 이렇게 지구 전체에서 전 대륙에 걸쳐서 다지층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놀라운 건데요. 이 다지층이 언제 어떻게 생기냐 잠시 후에 영상으로 볼 건데, 그러니까 흙탕물이 간단하게 구두로 설명드리면 흙탕물이 빠른 속도로 움직이면요 비슷한 그 크기의 알갱이들이 층을 지면서 생긴답니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전대륙에 걸쳐서 이런 다지층이 생겼다는 얘기는 지구 전체를 흙탕물이 딱 있다가 그것이 빠른 속도로 쫙 빠져나가면서 생겨야만 이게 가능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지개떡처럼 반듯하다. 오랜 세월 흙이 쌓이고 쌓여 이런 지층이 됐다고 우리는 배웠다. 그런데 이상하다. 이렇게 길고 두꺼운 지층이 생기는 장구한 세월 동안 부분적으로 퇴적됐거나 침식됐던 흔적이 없다. 긴 지층은 수백 킬로미터나 이어지는데 흐트러짐도 없이 반듯하다. 수억 년 동안 부분적인 침식이 전혀 없었다는 말인데 대기의 흐름이 전혀 없는 우주 행성에서나 가능할 법하다. 물과 함께 한꺼번에 이동하는 고밀도 퇴적물의 흐름을 저탕류라고 하는데 오늘날 많은 지질학자들은 지층이 저탕류의 과정으로 형성된 것임을 인정한다. 이렇게 생긴다는 겁니다. 약간 경사가 진 지층들이 이렇게 생긴다는 것을 확인을 했죠. 그래서 지구 전체에 이런 다지층이 발견이 된다는 것은 결국은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다가 저탕류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 이 흙탕물들이 빠르게 움직이면 다지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다지층이 전대륙에 걸쳐서 나왔다. 이건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다가 물이 빠른 속도로 빠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이외에 또 무엇으로 알 수가 있냐? 방주 크기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이제 그 미국 켄터키주에 실물 크기 성경에 나와 있는 그 크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안에 이제 테마 파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에 볼거리도 많고 엄청 커 보이죠? 창세기 6장에 설계도가 나와 있어요. 방주의 설계도는 길이가 300규빗, 규빗이 약 그러니까 한 규빗이 45에서 50cm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5cm 잡으면 약 135m 정도 되는 겁니다. 광이, 넓이가 50규빗, 고가 30규빗, 높이, 넓이, 길이 이게 딱 나와 있어요. 그리고 사이 칸을 만들고 그리고 역청으로 방수 처리를 해라 이렇게 이제 쭉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규모인가를 살펴보니까 농구 코트 20개 정도의 바닥 면적이 나와요. 근데 이 정도 크기면 지구상에 있는 암수 한 쌍씩을 과연 다 넣을 수 있을 것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걸 과연 암수 한 쌍씩 다 넣을 수 있을까? 과학자들이 이것을 궁금해하고 또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너무 커도 안 되고 배가 막 도저히 사람이 만들 수 없는 정도 크기여도 안 되고 너무 작아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지구 동물 3배 수용 입증. 그러니까 3분의 1 크기면 암수 한 쌍씩 다 넣을 수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럼 3분의 2 정도 남아있는 공간은 뭘까? 1년간에 클 수 있는 공간이면서 동시에 다른 사람들도 탈 수 있는 공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적절한 크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3,500년 전 기록이거든요. 이 기록이. 암수 한 쌍씩을 넣었을 때 어느 정도가 될지 그걸 어떻게 계산을 하겠어요. 그때 사람들이.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크기라는 것을 통해서 이 방주의 크기도 대충 나온 게 아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주의 안정성. 3가지 분야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흔들림, 부서짐, 그리고 뒤집어짐. 이 3가지에 대한 내용을 살펴봤는데 대덕 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실험을 실제로 했는데요. 이게 9시 뉴스에도 나왔잖아요. 과학적 실험 결과 나왔다. 가장 안전한 선박이더라. 역사상 가장 높은 파도의 높이가 30m랍니다. 그런데 30m 파도에도 전혀 흔들림이 없대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300대 50대 30의 비율이 최고로 안전한 비율이고 이거보다 좀 더 넓거나 좁거나 높거나 낮거나 길거나 짧거나 이러면 이렇게 안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노아의 방주는 완벽한 선박이다. 그리고 한자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배에 8명이 들어갔더라. 이게 배선자거든요.
노아의 방주에 8명만 탔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 내용이 그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눌 분자는 8명이 흩어져서 살게 되었더라. 그래서 한자를 통해서도 이 노아 홍수 사건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한자를 만들 때는요, 노아 홍수가 있은 후에, 얼마 후에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역사를 그대로 담고 있는 이런 내용이 되는 거죠.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 세 아들이 있었더라.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벳이다. 그리고 이 세 아들로조차 백성이 온 땅에 퍼지니라. 전 세계로 흩어졌대요. 근데 너무 놀라운 것은 고등학교 세계사 책에 이 세 아들의 이름이 나와요. 셈족, 함족, 야벳족 이렇게 나옵니다. 오리엔트 문명, 처음에 인류가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한 것을 이렇게 배우는데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 세계사에서 놓친 부분은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들을 놓친 거죠, 사실. 배 타고 이제 내려서 흩어진 거, 거기부터 이제 파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셈족, 함족, 야벳족, 세 아들, 노아의 세 아들 기준으로 이렇게 잡히게 됐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셈은 아시아 쪽으로 흩어지고 함의 후손들은 아프리카 쪽, 야벳의 후손들은 유럽 쪽으로 이렇게 흩어집니다. 실제로 이 성경에 보면 조금씩 흩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이 함족, 여기 아프리카로 갔던 함족의 손자 중에 니모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이 아주 희한한 사람이었어요. 놀라운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안 따르고 하나님은 전 세계로 흩어져 살아라 했는데, 야, 우리 뭉쳐서 살자 이래가지고 만든 곳이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 근데 이제 창세기 11장에 보면 이때까지만 해도, 바벨탑을 쌓을 때까지만 해도 언어가 하나였고, 그래서 이렇게 힘을 합쳐가지고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사는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나누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언어가 하나였다가 여러 개로 나뉘었다. 그때가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아담의 후손들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아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작품, 사람이죠. 첫 남자입니다. 그리고 낳고 쭉 나와서 10번째 후손 중에 하나가 노아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셈, 함, 야벳이고, 셈은 아시아 계통, 함은 아프리카 계통, 야벳은 유럽 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언어가 다 다르죠.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피부색도 다 다른데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걸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기 조사 결과에 보면요, 흑인, 백인, 황인, 뭐 호주 원주민까지도 쭉 살펴봤더니 한 어머니로부터 나왔더라. 이게 연구 결과예요. 그러니까 피부색이 어떤 종족을 결정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걸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피부색이 민족을 결정하는 게 아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기 흑인 부모에게서 흑인과 백인 쌍둥이가 이렇게 태어나요. 이 흰 아이는 아픈 게 아니에요. 실제 1분 간격으로 태어난 언니와 여동생입니다. 영국 나이지리아 흑인 부부 사이에서 첫째, 둘째는 흑인이고 막내는 백인이에요. 어디 아픈 게 아니에요. 이 피부를 결정하는 그 인자가 우리 그 몸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인자끼리 딱 맞으면 전혀 예상치 못한 피부색이 나오도록 돼 있어요. 여기도 보면 흑인과 백인 부모에게서 흑인과 백인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여기도 흑인과 백인 부모에게서 흑인, 백인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실제로 여기 백인 가정에서 흑인이 태어났어요. 딸아이가 흑인으로 태어난 거예요. 근데 막 그 비난을 받고 막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았던 이 실제 이야기를 영화로 만든 겁니다. 스킨이라고 하는 트루 스토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특별한 진짜 이야기. 그러니까 이 백인 사이에서도 흑인이 나오고요. 흑인 사이에서도 백인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딱 이렇게 맞으면 딱 태어나는 겁니다. 이분은 피부가 아주 까만 분이에요. 자, 개인적으로 이분을 좋아하거나 싫어하거나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피부색을 예로 드는 거예요. 한국인이거든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친구 중에요,
이분보다 더 까만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야, 너 진짜 제가 정말 궁금하다고. 너 진짜 궁금하다. 뭐가 그렇게 궁금하냐? 너 진짜냐? 뭐가 진짜냐? 너 정말 네이티브 코리안이냐? 뭐 그랬더니 무슨 뭐 아주 유명한 어떤 그 성씨를 대면서 몇 대 손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러냐고. 그래서 이해가 그때는 잘 안 됐던 기억이 납니다. 진짜 까맸거든요. 그래서 이 피부색이 어떤 민족을 결정해 주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보면요, 여기 다 백인인 것 같죠? 백인보다 더 하얀 한국인이 여기 가운데 있어요. 한국인이에요, 이 사람. 백인보다 더 하얘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피부색이 어떤 민족을 결정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물론 이제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좀 색깔이 더 달라질 수도 있고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근데 꼭 어떤 민족이라고 해서 그 피부색을 결정짓지는 않는다.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언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 언어. 언어에 대해서 한번 영상 보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E allora Ivan Ramiro che tocca in direzione di Lucio. Quanto manca? 1 minuto e 20. Arnautis di prima. Milito. La palla per Pandel. Dentro per Samuel. 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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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ate Samuel! Vate Samuel! Vate Samuel! Vate Samuel! Non ci credo! Non ci credo! Non ci credo!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Rimango qua tutta notte! Samuel! Samuel l'ha messa! Samuel l'ha messa! Samuel l'ha messa! Voglio rimanere qua tutta notte! E mi gusta il replay di questa partita! E di questo gol meraviglioso! Di Walter Samuel! 네 맘대로 사무해. 우리 아들 놓치기만 해봐. 네 말 듣고 두 달 낳았대. 막 이렇게 그 한국말 같잖아요, 그죠? 이 영상 보니까 원래 언어가 하나였을 것 같은가요? 어떤가요?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웃자고 본 영상이고요. 언어학자들이 연구를 해봤더니 실제로 옛날에는 언어가 하나였더라는 거예요. 인류의 말이 원래 시작은 하나였더라.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언어가 여러 개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언어의 뿌리가 하나더라. 자, 인류 언어의 뿌리는 하나다.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왜 그런지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베클렌 박사는 이러한 세계 도체의 전설들을 근거로 내세우며 창세기 11장에 언급된 바벨탑 이야기가 단순한 종교적 신화가 아닌 역사적 사실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이것이 단지 종교적 신화에 불과했다면 종교와 언어가 다른 여러 민족들에게서 비슷한 이야기가 구전되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자, 그렇다면 한 종족으로 한 가지 언어만을 사용하던 인류가 여러 민족으로 나뉘어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게 되면서 겪게 된 혼란. 이 혼란은 과연 바벨탑의 붕괴로 인해 생겨난 것일까? 현대 인류학은 모든 민족이 원래 한 민족에서 시작되었다고 보고 있는데 여러 언어에서 보이는 발음의 유사성을 그 근거로 들고 있다. 일례로 한국 맘, 불어의 마마, 러시아어의 마마가 유사하고 한국어의 아빠는 영어의 파파, 그라비다어 아파치, 독일어 파터, 프랑스어 빠빠, 아랍어 바바와 유사하다. 이런 식으로 세계 각국의 언어에서 발음이 유사한 예는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발견되는데 이에 대해 인류학자 조지 스타이너는 이러한 발음의 유사성은 원래 하나였던 언어가 혼란을 겪고 흩어져 여러 언어로 나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이는 인류가 한 언어를 사용했다는 성경의 기록이 사실임을 방증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원래의 언어는 하나였더라. 이게 이제 연구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피부색과 언어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민족의 뿌리 성경에서 찾았더라. 동양인종은 욕단의 후손이더라. 노아의 6대 후손, 셈의 5대 후손인 겁니다. 로마서 3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뿐이시뇨. 이 유대인이 뭐냐? 이스라엘 민족. 이제 내일 자세히 배울 건데요. 이스라엘 민족을 유대인이다 이렇게 불러요. 우린 한 민족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유대인 이외의 사람들을 이방인이라 그래요. 이방인. 그러니까 한국인, 뭐 중국인, 뭐 기타 등등 다른 나라 사람들 전부 다 이방인이거든요. 근데 이제 유대인에게만 하나님인 거냐? 그게 아니고 그 외에 다른 민족의 하나님도 되는 거다. 왜 그럴까요? 아담을 하나님께서 만드셨기 때문이죠. 우리도 다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외국신, 외국 종교, 뭐하러 배워? 뭐 이런 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그건 정말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우리 먼 조상님들, 그 단군 왕검의 먼 조상님들이 사실은 하나님을 그대로 믿었고 성경대로 믿었기 때문에 어제 그 죽음에 대한 표현이 성경과 일치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 단군 왕검이라고 하는 그 분에 대해서 살펴보면 단군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 종교 지배자였어요. 종교 지배자.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섬긴 지역이 바로 강화도 참성단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하늘에 있는 신을 섬겼으니 태양신을 섬겼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태양신을 섬겼다면 방향이 동쪽을 향해야 돼요. 그런데 서쪽에서 흩어져 왔기 때문에요. 서쪽을 바라보고 이렇게 섬겼어요. 그래서 우리 먼 조상 단군 왕검 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그 삼국시대로 넘어가잖아요. 이 삼국시대의 상반기 때에도 여기 보시면 천신신앙이었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 삼국 중에 고구려라고 하는 나라에서 고구려 중반에 종교를 들여온 거예요. 종교를, 불교를. 그래서 왕권 강화라고 하는 목적을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걸 들어오게 된 거예요. 갖고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유교라고 하는 것도 조선시대 때 들어왔어요. 조선시대 때. 그것도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왕권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때 제사 같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사실 뭐 불교든 유교든 우리 조상님들이 믿던 그 종교를 우리도 믿어야지, 다른 뭐 이방 종교 뭐 이런 거 외국 종교 믿으면 안 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뭘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중간 조상님들이 잘못된 목적으로, 왕권 강화라고 하는 목적으로 종교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진 것을 갖고 들어와서 그랬던 거지, 사실은 단군 왕검 그리고 이제 삼국 시대 때의 상반기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었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 조상님들이 쓰던 죽음에 대한 표현이 성경 내용하고 일치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방인, 우리도 이방인이라고 성경 기준으로 보면 우리도 이방인에 해당이 돼요. 우리들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노아 홍수에 대한 내용을 쭉 살펴봤죠. 맞춰보니까 다 맞잖아요. 표현 그대로 다 맞아요. 그래서 신문 자료 중에 이런 내용도 나왔어요. 노아의 대홍수 실제로 있었다. 노아의 홍수 실제 발생했다. 이게 연구 결과예요. 노아가 살던 때 지구 전체를 물로 덮었던, 그리고 노아 방주를 만들었던, 그때 당시 살았던 모든 사람들 물에 빠져 죽었던 그 모든 사건이 다 사실이었더라,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믿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은 되게 나름대로 열심히 믿고 있죠. 이순신 장군 그리고 거북선 둘 다 믿죠. 난 박물관에서 직접 봤어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실제로 그 박물관 몇 군데 가서 보고, 이 거북선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렇게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그게 다 가짜더라는 거예요. 가짜. 영상 보겠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을 복원하기 위해
역사학자와 선박 전문가 등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소집됐다. 그렇게 되면 저 기본 구조가 저기서부터 달라지죠. 뭐 이건 뭐 중건한 방식으로 해놨다고. 탱크가 이런 거는 물론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이 배는 타야만이 그 배입니다. 당장이 저기 돛 달고 바람 받으면 저거 넘어집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분석을 하지 말고 그때 당시로 보던 얘기죠. 용머리는 위로 높이 솟아있고 등엔 창이 꽂힌 철갑을 두르고 있다. 지금까지 복원된 거북선은 모두 이런 모습이었다. 동계에서 규정한 아가리는 납작하게 돼 있고. 그러나 기록에 따라 어떤 거북선은 용머리가 앞으로만 향해 있고 어떤 거북선은 용머리가 위로 치솟아 있다. 용머리가 전면을 향해서 했을 것이다. 3층 구조였을 것이다. 거북선이 2층 구조로 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3층으로 되어 2층에서는 노를 젓고 3층에서 포를 쏘았는지 이에 대한 주장도 엇갈린다. 나무로 장갑된 부분에 칼모양 송곳을 꽂는 게 맞다고 봅니다. 거북선의 등은 나무로 된 뚜껑에 송곳을 꽂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지도적이지만 대외적으로 알려진 거북선은 모두 쇠판을 두른 철갑선이었다. 그 상상력으로 채워야 된다는 말인가요? 저렇게 만들어 놓으면 사실 거북선의 위험을 느끼기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거든요. 이 감당을 누가 어떻게 할지 내가 겁납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회의가 수차례 열렸지만 이순신 장군의 거북선에 대해서 정확한 결론을 내놓기가 어려웠다. 이순신의 거북선을 복원하지 못하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설계도가 없는 거죠. 그리고 실물도 남아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묘사한 기록도 정확한 것이 없기 때문이죠. 자, 설계도가 없대요. 거북선. 설계도가 없어요. 실물도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 박물관에서 보신 것들 다 가짜예요. 묘사한 기록도 정확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다 믿어요. 참 신기하죠? 노아의 방주는 실물도 찾았고 기록도 분명하고 관련 내용도 확인해보면 다 사실인데 이건 안 믿고 이러면 너무 비양심적인 거 아니에요? 여기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게 재앙제자입니다. 물수변의 불화자죠. 큰 심판, 엄청난 재앙. 이거는 물심판과 불심판이다 이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 왜 이런 재앙제자가 있냐면 물로 심판하는 때가 있고요. 나중에 불심판이 또 있대요. 그때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불사르기 위해 간수하신 바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다. 불심판이 있어요. 목요일 날 배울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있는 가장 큰 심판,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큰 심판, 물심판과 불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물심판도 사실이고 불심판도 사실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보면요, 정말 치열하게 살죠. 막 짓밟히느냐, 짓밟느냐 이러면서 막 성공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지방으로 갈수록 이게 좀 약한데요. 서울로 갈수록 정말 치열한 것 같아요, 보면. 근데 막 이렇게 막 치고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갔어요.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야 나는 성공했다 내가 최고야 했는데 노아의 방주 바깥이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게 성공이에요 이게? 얼마 안 있으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사실 제대로 된 성공이라면 방주 안에 타서 성공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나름대로의 어떤 목표를 갖고 열심을 내고 살아가고 뭘 얻으려고 노력해서 막 얻고 막 치열하게 살고 그게 잘못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하면 참 어리석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를 타는 것이 노아 홍수 당시에 가장 중요한 문제였던 것처럼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인생 문제를 해결하고
나머지 것들을 해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였으며, 노아 홍수가 있었던 그 당시에 8명 빼고 다 죽었잖아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답이 여기 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이게 뭐가 문제일까요?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문제점은 이것만 한 게 문제예요.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 이것만 하면 안 되죠. 아까도 그림 보여드렸듯이 성공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게 아니고 방주 안에서 그걸 해야죠. 방주에 타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방주 바깥에서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 안 하고 이렇게 살다가 멸망당해야 되냐 이거죠. 이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노아 홍수 때에 어떤 사람들이 죽었을까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나쁜 사람, 죄 많은 사람 죽었겠죠? 그러나 그뿐이 아니에요. 죄 적은 사람, 좋은 사람도 다 죽었어요.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거부한 사람들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제대로 된 선택을 하셔야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인생에 대한 내용,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진짜고 심판받고 내가 지옥 간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해봤죠. 뭐에 대해서? 어떤 걸로 했어요? 과거 성경 내용들을 살펴봤죠.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 살펴봤죠. 4개의 강. 성경에는 4개의 강인데 2개의 강만 실제 있더라. 나머지는 사막지대더라. 어떻게 된 거냐? 2개의 강은 땅 밑에서 찾았더라. 그리고 땅 밑으로 생물이 들어갔다. 이렇게 돼 있는데 정말 땅이 내려가고 바다가 들어온 페르시안 걸프의 모습이 있고 거기 석유가 엄청나게 많이 나오더라. 그리고 한 남자와 한 여자로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돼 있는데 실제 연구 결과도 한 남자와 한 여자더라. 그리고 노아 방주에 대한 것도 아라랏산에 머물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아라랏산에서 실제로 발견이 되었더라. 그리고 소금 호수가 내륙 지방에서 발견이 되고 전 대륙에 걸쳐서 다지층이 발견이 되더라. 그리고 방주 크기가 아주 적당하고 그리고 안정성이 최고로 안전한 그 비율을 갖고 있더라. 3500년 전 기록인데 이렇게 가장 안전한 비율을 써놓을 수 있다는 거, 이거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죠. 그리고 한자, 노아 홍수 사건을 그대로 담고 있더라. 노아 홍수 이후에 세 아들이 그 후손들을 낳아서 전 세계를 흩어졌더라. 피부색과 언어가 다른데 어떻게 되는 거냐? 피부색은 달라도 부모와 같을 수 있다. 그리고 언어도 원래는 근본이 하나였더라. 그래서 언어학자들의 연구 결과 원래 처음에 하나였다가 여러 개로 흩어지게 된 어떤 시점이 있다. 이게 연구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쭉 살펴봤습니다. 과거 역사들. 말씀과 증거들을 하나씩 맞춰봤어요. 맞아요? 틀려요? 맞잖아요. 다 맞아요. 문자 그대로 맞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저 신기하고 놀라운 것이 아니고 여기 화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성경 내용이 진짜구나, 내가 막연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게 가짜구나, 이걸 결판내는 거예요. 말씀과 증거 보면서 우린 이걸 속으로 결판내셔야 돼요. 쪼개셔야 됩니다. 쪼개야 돼요. 뭐가 진짜인지. 이게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이거는 찬송가거든요. 이게 찬송가인지 이게 성경책인지 구분이 안 되면 안 되는 것처럼 인생에 대한 정확한 답이 무엇인지가 딱 쪼개지셔야 돼요. 뭘 보니까 이게 진짜네, 뭘 보니까 이게 아니네, 이게 구분이 되셔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보고요. 내일은 이제 수요일인데 혹시 교회 다니시는 분들 다니던 교회 가지 마시고 내일도 잘 해드릴 테니까 꼭 참석 및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인생이 성경대로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성경을 주시고 우리 인생에 대한 답을 알게 해주시며 감사드립니다. 말씀 듣는 모든 분들, 하나님이 진짜 계신지 안 계신지,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자 하는 마음 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과 증거들을 확인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를 언제나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